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13장의 말씀도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말세의 대환란을 보여주는 3대 7중재앙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로 말세의 때 7년의 대환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단을 의미하는 용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막지 못하고 하늘에서 미가엘과의 싸움에서 패하고 난 뒤 예수님을 낳은 교회를 핍박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핍박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입에서 토해낸 강물로 묘사되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흉내낸 거짓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궁극의 수단은 바로 비진리의 말씀, 거짓된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 가운데 실패하게 되자 사단은 이제 자신의 조력자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 조력자들은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왔고 다른 하나는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13장 전체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묘사는 창세기 10장 2절에 계시록 10장 2절에 기록된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었던 천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나누었던 계시록 10장 2절에 기록된 그 천사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의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에 대한 묘사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0장 2절에서의 천사가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해당 본문의 내용을 함께 나눌 때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나온 짐승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예수님의 이 세상에 대한 권세를 모방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당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한 발은 땅에 한 발은 바다에 딛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세상 만물에 대한 이 피조세계 전반에 대한 권세를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의 이 땅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라고 하는 표현 또한도 그들이 이 피조세계에 대하여 막강한 권세를 발휘할 것이다. 그들이 권세 있는 것처럼 행동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앞서 그 입에서 토해낸 강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휩쓸어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강물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모방한 거짓된 진리의 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이 자신의 주력자로 부르는 짐승들 또한 바다와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이들 또한 예수님의 권세를 모방한 거짓 권세를 나타내 보이는 존재들일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언급되고 있는 저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하여서는 역사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 가운데 보편적으로 일치되는 견해는 이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말세의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대하는 한 개인으로 그 정체를 드러낼 것이지만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나라들과 악한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짓 선지자들의 무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해석이 보편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를 어느 한 개인에만 국한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모든 악한 세상의 권세와 가치관들까지 포함하여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고려하고 염두에 두며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일부 공포 영화에서는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마치 특정한 한 인물에 국한되는 것처럼 말세 때에 등장할 주님을 대적하는 절대 권세에 어느 한 인물을 의미하는 것처럼 국한하여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이것은 전 시대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에서의 이 짐승에 대한 묘사는 다니엘 7장에 기록된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다니엘 7장에 기록된 말씀에서의 네 짐승은 각각 바벨론과 바사, 그리고 헬라와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로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궁극의 실체로 이해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이미지 가운데 마지막 날에 등장할 적 그리스도의 실체적 모습에 대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유의 연장선상에서 어떤 이들은 그 로마에서 시작된 로만 카톨릭이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로만 카톨릭의 수장인 교황이 적 그리스도의 실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적 그리스도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예수님을 모방하고 있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모방함에서의 절정은 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시 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철저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용이 부여한 권세 가운데 사람들은 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라고 용과 짐승을 칭송하고 경배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뒤에 언급되고 있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람들은 그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과 행하심을 철저히 모방하는 이 사단과 그의 조력자들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고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여기며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말세의 때의 교회의 대적의 모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와 같이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대적으로 여겨지는 존재가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후에 살펴볼 계시록 17장 6절 말씀에서 적 그리스도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음녀의 모습,
그녀의 본 모습을 본 요한 사도가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 사도의 그와 같은 놀람에서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소유한 존재이자 우리가 생각했던 대상과는 전혀 다른 대상일 것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이슬람교와 같은 우리와 비슷한 색깔의 전혀 다른 종교이거나 혹은 히틀러나 김정은과 같은 악한 독재자들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와 달리 우리가 믿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전하되 왜곡하여 전하고 누가 보아도 칭송할 만한 선해 보이는 행실들을 나타내 보이되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말과 행위들을 나타내 보이는 존재일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하여 살펴보고 있는 이 계시록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동일한 신앙을 소유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와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그와 같은 비슷해 보이지만 결코 비슷하지 않은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말세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내 보이는 그의 본질적인 모습일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계시록에 예언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로만 카톨릭과 그 로만 카톨릭 교회를 이끄는 수장이라 할 수 있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보는 견해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세의 때를 살아가게 될수록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은혜가 무엇인가를 떠올릴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 물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세상적인 형통함과 번영을 구할 것이 아닌 참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모방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하지만 왜곡된 말씀을 들려주며 사단에게 허락하신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잘못된 신앙의 길로 인도하려 애쓰고 또 애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참된 성도들을 오히려 잘못된 신앙의 소유자들이라고 몰아붙이며 우리가 믿는 바를 폄하하고 핍박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종교개혁 시대의 로만 카톨릭 교회가 우리의 종교개혁자 선배들을 죽이고 핍박하며 중세시대 참되고 바른 신앙의 소유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며 가차없이 죽였던 것처럼 그리고 수요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라 자부하는 자들을 통해 참된 신앙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날들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른 진리를 분별하고 그 진리 안에 거하며 그 진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계승에 나아가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심으로 훗날 그 어떤 사단의 미혹이
우리의 믿는 바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으려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미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바른 진리 안에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만을 오직 이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바르게 섬기며 그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의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자라난 우리 자녀들 또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영위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